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충만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오는데 중학교 2학년 소년이 이제 그랬답니다. 2학년이 되는 순간 엄마 나 중2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 사춘기 왔거든. 그러니까 어머님이 따님에게 그랬대요. 야, 너 나 건들지 말어. 나 지금 갱년기 왔어.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야. 그렇다고 하는데 세상의 삶이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주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모진 고초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소중하신 청주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로 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있는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장소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살아가는 삶을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도 잠깐 여쭤봤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단하고 피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생수를 주시고 그 광야에 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 삶이 만사형통 삶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구원을 받고 쭉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의 이게 두 가지 일만 잘하면 됐었어요. 제가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가정 잘 돌보고 그러면 됐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가정도 더 신경 쓰고 더 잘 보살펴야 되고 하나가 더 늘더라고요.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 뜻에 우리가 또 주님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바빠지겠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어떤 시간요? 불필요한 시간.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시간들,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들, 허비되는 그 시간들을 줄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제 꾀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대부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는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고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곳이니까? 네, 물론 좋은 곳이죠.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공통적인 꿈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 꿈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봐도 열심히 살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도 행복하지 못해요.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취미 생활을 해도 그 순간순간에 기쁨이 있을지언정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바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내가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그 행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은 뭔지는 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뭐라고요? 삶이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인지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실 겁니다. 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냥 답은 찾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든 배웠으면 사용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 보람이 있는 거고 그 대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 분들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저분들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세상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목숨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지혜로울 수 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헌신하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반드시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은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리려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스치는 말로만 들었고 지식으로만 들으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거는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세상 것에 세상 삶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 나름대로의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 못한 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도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저는 비결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비결일까요? 그것이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뭘 아느냐는 거죠.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부부 안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큰일 났네. 여기서는 체험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가 원하는 걸 들어주죠? 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희생되시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뭐 했다고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포기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청주시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또 선거할 거 아니에요? 시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평민으로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수양관에 있다 보니까 그 시장님들이나 뭐 경찰서장 그만뒀다가 이렇게 퇴임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간혹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서장님은 그 서장님으로 계실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더 편하시죠? 그러면요, 아유, 편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자존심 상한다고. 네. 굽신거린 사람이 없어요.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그 고위직에 있다가 내려온 분들이요, 우울증 이렇게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그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셨어요. 왜 그 큰 영광을 포기했습니까?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누가 들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에베소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아마 읽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한다고요? 신령한 시와 찬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이 딱 채워진 사람은 모든 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죠? 불평, 불만 이런 게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청주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원불교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무슨 교인요? 원불교인. 무슨 뜻인가 하면 원이 뭐예요? 원망. 불은 불평, 불만. 그 약자를 따서 원불교인이 요즘 많다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 보면 마음에 항상 뭐예요? 불평, 불만, 불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평, 불만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할까요? 저는 교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겸손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 마음이 그런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제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세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였어요. 구원을 받죠. 세 번째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 옥중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보니까 조금 교정해 줄 것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부족한 것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세상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법관이 되었으면 법관으로서 합당한 그 위치에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공직자가 됐으면 그 공직에 맞게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귀히 쓰임받게 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교정해 줄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첫 번째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게 뭐냐?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3장 잠깐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맞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그 원하는 삶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죽는 그날까지 모든 걸 다 바쳤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무슨 뜻이죠?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삶에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틀리고 얼굴이 틀리듯이 성격이 틀리듯이,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외모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릴 수 있지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죠? 성령도 하나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딱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뭐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심동체란 얘기 많이 쓰죠. 제가 그 수양관에 쭉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파가 한번 그 인터넷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교파가 몇 개든지 하면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200개가 된대요. 등록되지 않은 것 합치면 거의 한 200개에서 300개가 된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그 함께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른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세요? 어느 쪽에 속하세요? 최소한의 그 분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물건 하나 사는 것도요, 대강사요 따져봐요?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봅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단이 우리 주위에 있던가요? 신천지는 뭐 1년에 10만 명씩 는다는데요. 거기 생명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셔요. 구원은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심기게 돼 있어요. 그 학예 수양회를 할 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년부터죠. 올해 작년에 그 공주에서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시장님이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허락해서 공주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이제 그 공주 유지들이 다 다녀갔어요. 뭐 전 시장, 현 시장, 뭐 시의회 의장, 기관장들이 다녀가면서 아마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요,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감동을 받고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간 거예요. 주차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하시죠? 와, 그 스마일, 그 더운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먼지 다 마셔가면서 들어올 때도 갈 때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 흔들고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돈 얼마 주고 이렇게 세워요? 아니 그 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 쓰레기 치우고 그 뜨거운데 식당 앞에서 햇볕 그 서서 밥 타 잡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고 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다니는 분마다 대부분 그 웃으면서 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요, 자기들 그 수많은 어떤 그 행사를 했지만 이렇게 질서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들 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 비결을 저희한테 좀 가르쳐 달래요. 비결을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심으로 서서 그랬죠?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목적, 그 아름다운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분들이 저도 이제 한 15년 거기 가 있으면서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절대 마음을 안 드러내요. 아무리 재밌고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표정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에게 물었어요. 야, 여기 분들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웃을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웃지. 네. 화낼 그 인상을 그려도 집에 가서 인상 쓰지 그 앞에서는 안 쓴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래요? 뭔 얘기하면 그냥 살짝 웃어요. 그리워 그래요. 근데 역사 때문에 그렇답니다. 삼국시대 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그래서 속을 잘 안 드러낸다고. 그런데 그 이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희들 1월 14일부터 전도 집회하는데요. 그 이번에 그 판매하셨던 분들 해서요, 한 10분 정도 와서 말씀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물건을 사는데 자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가슴이 덜컹해서 아유, 뭐 이분들을 또 상처를 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물건을 줬는데요, 내가 바쁘다 보니 돈을 안 받고 줬는데 그분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건값을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저도 그냥 가져가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뭘 하신다고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죠?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나에게 두려운 일이 뭐죠? 핍박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구원받는 순간 핍박이 이제 조여옵니다. 저도 제가 먼저 구원받고요. 제 아내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예. 막 갈라 쓰자고.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어려움이 어두운 그림자가 쭉 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자,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요수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모세란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드디어 이제 구출해서 쭉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잖아요. 뒤에는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걸 보고 양난이라 그러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를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기 일로 데려왔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란 사람이 있었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 하란 대로 했어요. 뭐 했습니까?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 지팡이를 홍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시대의 한 사건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 같은 그 어려움이 앞에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내 꾀로, 내 능력으로요? 이유 없이 무조건 실패합니다. 요수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았지만 그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앞에 막다트렸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방법대로 적용했을 뿐이에요.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쭉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여리고성이 앞에 딱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 있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지켜주고 계세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받게 하심이라. 이 성경 짧은 구절, 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알게 되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고난이 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 세 가지만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또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 각자를 위해서입니다. 각자 뭘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크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100억이 됐어요. 투자해요, 안 해요? 나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저는 빌려서라도 하겠어요. 왜? 그 얻는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가치가 1억에 투자했는데 100억, 그 가치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것은 계산이 빠른데 이 신앙적인 것은 계산이 조금 이렇게 둔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 세상 것도 계산이 빠르면 영적인 것도 계산이 빨라야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요, 영광의 삶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붙였어요. 한번 멋지게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이 뭐겠어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돼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돼 있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보세요. 이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좋은 직장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취미생활합니다. 그 취미생활에는 건전한 취미생활도 있고 어떤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취미생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취미생활 했더니요. 와, 엄청 많아요. 300가지가 넘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 취미생활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가치를 아니까.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부르시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라고요? 고난이 여기 많다고 돼 있어요. 고난이 많을 것이다. 정말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러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금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안 하려고 우리는 조심하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참고 하지 않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건져줘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마지막 구절에 뭘로 되어 있죠? 사랑은 그랬죠? 죽음도 끊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어디 저쪽 교회에서 교제할 때 우리 형제님이 부산에 있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최전방이니까 부산까지 가려면 쉬지 않고 5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 날 내려가세요. 그리고 잠깐 보고는, 그러니까 가는 시간이 거기 가서는 한 2-3시간밖에 못 봐요. 근데 왕복 몇 시간? 10시간을 도로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저 걱정됐어요. 과로 쓰러질까 봐. 3주인가 다니더니요, 쌍코피가 터지시더라고.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괜찮으세요? 막 싱글벙글 하면서요,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읽으셨죠? 그럼 그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죠. 2번째 기도하셨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째 기도하셨는데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 속에 피가 맺혀서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 여기서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자식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는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막말했다가도요, 자녀의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이 딱 다다르면 어때요? 자기의 모든 걸,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매를 대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매를 맞아야 할 짓을 했는데 자녀가 울며 불며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콩알 같은 눈물을 툭툭툭 떨리면서 막 보고 이러면 약해집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그 독생자의 그 간절한 기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 독생자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한지를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게 보시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아니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겁니다. 왜 마음의 병이 걸리죠? 만족하면, 행복을 느끼고 하면 그 병이 안 걸려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 끊죠? 약 42명입니다. 몇 명이요? 42명이 42명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요즘 우리나라 10대가요. 그러니까 10살 이하가 우울증이 2,500명인가요? 10대 이하 우울증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벌써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좀 성장해야 되는데 전부 뭘로요? 지식으로 갖다가 아이를 교육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다고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요, 야, 어른보다 더 바쁘다. 직장이 보통 4개, 5개 있잖아요. 학교 가야죠. 무슨 영어 학원 가야죠. 수학 학원 가야죠. 피아노 가야죠. 발레 가야죠. 태권도 가야죠. 제 손녀가 그러다가 할아버지 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왜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안 나가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왜 도움 요청하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법률가를 찾아가요. 그러죠? 근데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난한 사람 찾아갑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안 나가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는 안 나가. 위선이죠.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자잖아요. 나가면 해결될 텐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그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되는구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기를 바라요? 성장하기를 바라요.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92편. (12절)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이게 구원을 받으면 그 얘기입니다. 종려나무 같다 무슨 뜻이에요? 종려나무는 번성을 잘합니다. 뭘 잘해요? 번성을 잘해요. 우리나라의 6.25 사병 끝나고 그 산들이 전부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산도를 단시간 안에 산사태나 이걸 막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많이 심었죠?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죠? 네, 일본에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들여와서 심었어요. 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을까요? 번성력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애들은 심어놓으면 뿌리에서 또 나무가 싹이 돋아나요. 순식간에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로 쫙 펼쳐져요. 종려나무가 번식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번식력이 빨라요, 안 빨라요? 막 전도하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2달에만 걸으면 전부 가족이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아요. 종려나무는 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죽기 살기로 전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기 살기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제가 막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전도는 완전히 내가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요즘 그 고향 친구들 전도하고 있는데요. 한 25년 만에 이게 서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걔들이 모이면 제가 그 친구들의 밑반찬이었어요. 저는 이제 절에 다녔기 때문에 야 태교 말이야 뭐 사업한다고 하더니 요즘 뭐 교회 전도사가 됐대, 야 목사가 됐대. 말하면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근데 2년 전부터 전도가 돼서요. 지금 4명이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저 건너 친구도 있는데 와서 몇 번 들었거든요. 조금 올 거는 같은데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요 바로 도로 건너에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차 마시면서 제 친구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으로 대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잡아주신다. 그래서 번성하며 그랬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백향목 같이 뭐예요? 발육하리다. 발육이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나무과인데요. 근데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커지면은 커질수록 이게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면 수천 년을 살아요.
몇백 년 수명이 아닙니다. 수천을 살고 특징이 뭐냐? 잘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은요, 그 국가 국기를 보세요. 레바논 그 나무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특징이 뭐냐면 옆에 주위에 나무가 있으면 같이 한 몸통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한 몸통이 됩니다. 옆에 붙어 있으면 클수록 이게 하나로 딱 뭉쳐요. 그리고 수천 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고 웅장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포용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나무도 그렇듯이 군락을 이루고 삽니다. 네. 군락. 좀 이제 그 단풍 지면서요. 단풍나무 보면서 어떤 감상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수양관에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그 나무잎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여름에 쭉 잎을 머금고 있다가 겨울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잎이 물들어요. 왜 물들어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단절합니다. 수분을 공급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그 나무잎에다 수분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나무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살기 위해서 수분을 단절하고 이제 잎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말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 아름다운 색을 딱 발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멋지게 죽는구나. 네. 멋지게 희생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추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잎의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만물의 영장들에게, 짐승이 그 단풍잎의 아름다움을 느끼겠어요? 뭘 느껴요, 짐승은? 짐승이 그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길 가다가 보고 와 박수치고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 단풍처럼 멋지게 한번 아름다운 모습을 딱 비치면서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물을 통해서도 신앙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거기까지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하셨죠? 화를 모르리라. 불행하게 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여기 이제 잘못 읽으면 시기 질투 그 뜻이 아니고 시기, 때, 시기.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안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 임박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더욱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걸 생각하는 분은 만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마음에 채워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주된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그 부탁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라고요? 배신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의 머리 주인으로 계셔요. 그러면서 제발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안 된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떠나죠? 잠언 18장 1절 2절 읽어보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거만해서 그런 겁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그랬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안에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악하고 더럽고 천한 이곳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온갖 거룩하신 보혈을 씻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소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니다. 이 소중한 청주교회, 주님, 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교회만큼은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